여러분, 모든 게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던져온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동양 철학의 정말 놀라운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요, 수볼이라는 한 승려가 부처에게 던진 아주 깊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세존이시여, 저 흐르는 강물은 왜 쉼없이 흐르고 우리 생각은 왜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 세상 모든 것은 대체 왜 찰나의 멈춤도 없는 겁니까? 바로 이 거대한 의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실마리입니다. 부처님의 대답은요,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결했어요. 멈추면 죽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였죠. 이 말은 우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심장이 멈추지 않고 생각이 계속 흐르잖아요. 바로 그 움직임 자체가 생명의 본질이다. 바로 그 뜻인 거죠. 자, 움직임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 움직임의 법칙을 이해해야겠죠? 동양 사상에서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핵심 개념이 바로 법계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강물만 흐르는 게 아니죠. 강 속의 물고기, 강가의 나무,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걸 바라보는 나의 생각까지 전부 다 그 강 안에서 함께 흘러가고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동적인 흐름, 그 자체가 바로 법계, 즉 우주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모든 게 결국 변하고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이나 이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역설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왼쪽처럼 이 변화를 보면서 결국 다 사라질 텐데 허무하다. 이렇게 절망의 근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변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쩌면 변화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역설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외부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즉 좋은 일이 생기면 잠깐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좌절하는 이 끝없는 감정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고유 철학인 홍익인간이 아주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건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만들거든요. 홍익인간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착하게 살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서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존재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한 행동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홍익인간의 삶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1단계고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나만의 기준, 즉 철학을 세우는 거죠. 이게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 철학을 세상의 이로운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주는 행복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행복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을 뛰어넘는 훨씬 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역설적인 문장이 바로 그 새로운 행복의 본질을 딱 보여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더 채우려는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세상 전체와 연결된 더 큰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두 행복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락은 맛있는 걸 먹거나 칭찬받는 것처럼 외부의 어떤 사건에서 오잖아요. 하지만 진짜 기쁨은 내 안의 목표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쾌락은 감정적이라서 외부 상황에 따라 막 오락가락하는데 기쁨은 안정적이고 목적을 향해 쭉 나아가는 힘이 있죠.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의존성입니다. 쾌락은 뭔가를 얻어야만 느낄 수 있지만 진짜 기쁨은 반대로 타인과 세상을 위해 가치를 줄 때 온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여정의 끝에는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 철학이 우리를 이끄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완성된 삶, 즉
마지막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삶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목적을 찾은 사람에게 인생은 더 이상 의미 없이 굴러가는 쳇바퀴가 아니게 됩니다. 변화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내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변하기만 하던 이 세상, 바로 법계가 이제는 나의 철학을 실현하고 완성을 이뤄내는 아주 소중한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는 단 한 번뿐인 의미 있는 삶으로 완성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잖아요. 이 파도 같은 변화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위에서 타인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아주 굳건한 목적의 배를 띄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합니다. 이 끊임없이 흐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기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